느헤미야 7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루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본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 허물과 죄의 모습들은 주께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온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우셔서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저들 심령에 새기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방해를 받고 또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성의 성문을 달기까지 쭉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다음 조치를 취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다 했다 할 때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엇인가 일을 이루었을 때 더욱 자기 관리에 힘써야 한대요.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 몸을 관리하는, 건강을 관리하는 여기까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항상 어떤 일을 성취한 다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 받은 것을 관리 잘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조치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받은 복을 잘 관리함을 통해서 결코 마지막까지 우리는 온전히 주어지는 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 닫았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문 닫은 이후에도 계속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적의 집요한 방해에도 성벽 재건 사업은 52일 만에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후속 조치를 취해가는데, 왜냐하면 성벽 건축만으로 성벽 관리도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큼 성벽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잘 지어도 방심하면
곧 정탐꾼 하나가 이렇게 그 성을 지키지 못하면 곧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큰 일을 이룬 후에 나태에 빠지지 말고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는가라고는 이야기예요. 자,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그 직분을 받는 것보다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지 않는가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파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일이 잘 될 때에도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놔버리지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일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때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는 더욱 겸허해지고 그렇게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큰 일을 이루고는 작은 방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하나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데, 작은 하나가 뚫리는 것은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강하고 오히려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략해 오는 것은 나의 약한 부분을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넘어질 때보다 넘어질 때 보면 곧 그 사람이 평소에 약한 부분,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죠. 자, 작은 그 부분이 뚫리면 점차 자기 인생이 전부 뚫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랍의 상인이 어디 이제 물건을 싣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 거죠. 무엇인가 물건을 팔러. 이제 가다가 사막에서 이렇게 이제 겨울인데 천막을 치고 이렇게 그곳에 잠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낙타가요, 가만히 그 천막을 이렇게 쳐들고 곧 그 고개를 쑥 집어넣으면서 주인에게 하나의 부탁을 해요. 나의 머리만 여기다 집어넣고 있으면 안 되겠는가요?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그 주인이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는 이제 좀 앞에 다리만 넣으면 안 될까요? 하고 앞에 다리를 갖다가 쑥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지요. 그랬더니 좀 몸이 좀 춥네요. 몸 좀 조금만 넣으면 안 된가요? 그래서 몸을 집어넣도록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좀 뒤에가 좀 춥네요. 그래서 뒤도 넣기로. 그래서 싹 집어넣고 보니까 몸 전체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유 둘이 있기는 너무나 좁네요. 주인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자, 처음 허락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나중에 모든 것들이 열리고 뚫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 하나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결코 모든 것들이
뚫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잘 나갈 때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살찐 돼지가 위험하다 이런 말 사람들이 하지요. 왜?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 성공이 좋긴 하지만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방심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겸손으로 낮아지는 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그저 이제는 다 됐다라고 방심할 수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다 잘됐다라고 하는 그때도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의 문짝을 달면서 성벽 건축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처럼 성벽 건축 후에 가장 먼저 취한 일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구절에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이들은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 모든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주 임무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 그들의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벽 관리까지 맡기게 되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컸는데 그 성은 아주 컸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은 큰데 안에 사람이 적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성에 거의 레위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을 관리하고 이렇게 성을 지킬 수 있는 일들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배 중심적인 삶, 곧 이 중심이 곧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곧 레위인들이 아니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방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믿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중심을 누가 잡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배 중심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을 지키는 일들까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두가 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그저 화려하고 이 강한 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일도 예배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관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연관지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느헤미야는 예배를 맡은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와 또 성문 관리하는 관원인 하나냐 그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을 세웠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니가 자기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 동생 하나니에 대한 인물 평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니가 그 느헤미야에게 그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지금 형편없는 이 모습을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던 거 이거 보니까 정말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무엇인가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은 그 사람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니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 내용 속에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무리 중에서 그 뛰어난 충성된 사람 이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백성을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대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할 줄 알고 또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선하게 행할 수 있는 이렇게 모두를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어느 공동체든지 일꾼을 세울 때에 충성되고 윗사람에게는 존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히 선을 베풀어서 그들로 따르게 하는 자,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게 될 때에 진정으로 그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쓰임 받기 위해서는 결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충성된 사람. 자, 그래서 위로는 존경할 줄 알고 아래로서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루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니아에게 성문 파수하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먼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해가 높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보면 오전 한 10시 정도나 될 거예요. 자, 보통 성문을 여는 시간은 그 아침에 동이 트면 바로 성문을 열겠죠. 그런데 왜 이들은 성문을 곧 10시 해가 높이 뜰 때에 열게 했느냐?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그때에 열게 하는 것은 그 성에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저기 밖에 와서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갔다가 절반은 활동할지라도 절반은 자고 있다면 그 성이 금방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는가.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성문을 열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에도 주로
자기 집과 가까운 근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일할 수 있게 했고, 파수하는 일도 그렇게 일을 배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처럼 자기 자리와 자기 구역을 충성스럽게 지켜서 예루살렘을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자기의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사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끔 예배 때 보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로서는 왜 저 자리에 사람이 없을까? 왜 그 자리에 안 왔을까? 지금 못하고 있을까? 참 여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다. 그 자리를 확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목회자의 심정에는 항상 왜라고 하는 퀘션 마크가 딱 붙어서 그분의 얼굴이 싹 지나가면서 뭐하고 있을까? 참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성을 지키는 문제도,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는 때에도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했고요. 또 성을 지키는 문제도 그 자기 집에서 가까운 자리를 지키도록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장 불행한 일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이탈하게 하는 것. 사단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리 이탈한 자가 사탄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단이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천사를 두었는데 그가 자기를 이탈해서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늘 공략하는 것은 네 자리 지키지 말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사단은 그렇게 자리를 떠나라고 공략을 했지요. 뭐라고 그랬던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 참 예수님이 그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에잇 못하 갖다 내려와 버렸으면 인류의 구원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참 힘들고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리를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공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우리가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맡은 자리가 힘들고 의미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특별이라는 그 말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지요. 특별 새벽기도 왜 특별이란 말을 교회가 붙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특별이라는 말 붙여서 특별하게 나오라고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요. 우리가 어떤 특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평소에 잘할 수 있는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성병을 지키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성이 뚫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에는 그 지도자들은 그럴 거예요. 특별 경계 주간 이런 경계를 잡을 거예요. 그럼 특별이란 말은 그냥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 자리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모두가 다 제자리를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닌가.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에서 이제 오늘 말씀 5절에서 73절까지 보면은 스룹바벨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귀환한 명단들을 쭉 적고 있어요. 1차 귀환자들의 그 명단을 쭉 적고 있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직분을 맡기고 그 맡은 직분을 상기시키고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뜻도 있지만 곧 그들을 통해서 이 성을 지키는 데에 결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곧 질서도 세우고 질서가 있을 때 그 권위가 살아나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다 경성하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이렇게 1차 포로에서 1차 돌아왔던 그들부터서 쭉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없고 권위가 흔들리는 곳에 은혜를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기 원하면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곧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질서를 잘 지키고 권위에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지키는 데에도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곧 모두가 다 서로 질서를 갖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책임적인 사람은 비판의 열을 올리는 것보다도 맡은 일에 열을 올려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 그처럼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요. 참 요즘에 그 면접관들은 사람을 이렇게 면접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참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하고 오고 자기 어떤 그 직장을 찾고자 이렇게 오는데 쓸만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세상이에요. 오늘날 참 목회자도 많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목회자가 있을까라고 이런 반문도 해보고 참 우리 스스로도 참 많은 부분에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코 온전한 쓰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질서를 세우고자 이렇게 사람들을 전부 명단들을 공개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성벽은 완벽하게 건축이 되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적고 그 사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참 너무나 미약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런 가운데 그 성을 이렇게 지키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 참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때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성 건축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살 사람도 없는데 뭐라고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닐까요? 만약에 교회가 그 크게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뭘라 크게 하냐, 조그만하게 했어요. 들어갈 사람만 하지. 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건축사에게 설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계를 해왔는데 조그만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뭐 이제 여기 이제 형편을 따져서 뭐 크게 하면 돈만 들어가고 뭐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다고 더 크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비전을 크게 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크게 이렇게 잡았던 것은 그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적고 참 미약하지만 그 속에 채우는 작업, 이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이루는 것은 먼저 할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비전이에요. 1차 비전은 성벽을 크게 잡고 이렇게 건축했던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벽을 건축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사람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 다음 작업들을 한 것이 쭉 나타난 거죠.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인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족보에 등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족보를 따라서 그 기록 명부를 이렇게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부터 73절까지 보니까 족보의 인명수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그 조상의 후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명부를 작성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사실 사람들이 살만한,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데는 사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그런 땅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 만한 자리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고 각지로 흩어져서 다른 농촌에 자기들이 일구어서 먹고 살 만한 자리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성에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은 건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와 살만한 사람들, 과거에 거기에 살았던 그 조상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도록 권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쭉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으로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 끝난 6장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성벽 건축으로 그 모든 자기의 임무가 끝났다 그러면 느헤미야 6장에서 딱 끝나고 7장부터서는 필요가 없어요. 13장까지는. 그런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성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그 성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성에 살아야 하고,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와서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면적인 건축의 비전을 새롭게 저들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비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건축하는 데에 1차 비전 세워놓게 이루었고요. 이제 2차 비전은 그 성에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래야 그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좋아하지만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알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 받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는 일을 끝내고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2차 비전을 세워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 받은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처럼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선교, 구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김삿갓이 한 초상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배운 것 없는 그 상주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서 비문을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삿갓이 이제 비문을 쓰기 위해서 혹시 무슨 벼슬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럼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거기에 대고 한마디 딱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식욕은 끝내줬다고 그래요. 식욕은 끝내줬다. 그때 김삿갓이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다죽다먹 써놨어요. 다죽다먹. 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이야. 뭔 말 뜻은 모르지만 다죽다먹. 그래서 그 비문을 해가지고 그 비문에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근데 훗날에 어떤 사람이 연구하다가 이놈을 거꾸로 딱 뒤집어 봤어요. 뒤집어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먹다 죽다. 먹다 죽다. 그냥 어찌 보면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의미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 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모든 축복은 그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도 기도 응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을 잘해야 되는데 축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교회의 부흥의 터와 기둥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되는 이 역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앞에 것, 이후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참 우리가 잘 살고자 해요. 무엇인가 정말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요. 왜? 잘 살려고.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잘 살아서 뭐 할 거냐? 다음이 뭐 할 거냐? 다음 목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구하고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벽을 건축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벽 건축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다음 완전한 목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복 받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잘된 것 여기에까지 끝나서 교만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무너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되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나 자신들을 돌아봐서 정말 겸손하게 낮추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예배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기의 맡은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를 우리에게 원하신 줄 아오니 저들 1차 비전과 2차 비전을 바로 세우고 1차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저들이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2차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조금도 요동 없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